바라고요. 오늘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가 워낙 돈독하기 때문에 미국이 출렁이고 움직일수록 우리가 받는 어떤 느낌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부터 이미 예견을 했는지 아니면 당선이 되고 나서 많은 경제적인 흐름들이 큰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달러가가 아주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달러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많이 사용을 안 해보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1,4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한 100원 정도 오른 금액이라고 하는데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올라가면 한국에 있는 원화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잃지 않으려고 금값이 막 올라갔다고 합니다. 금을 사놓으면 그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이 사람들에게 귀한 것은 아무리 주변에 요동치는 경제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잘 보존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변치 않기 때문에 금은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귀한 물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금에 관해서 넌센스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중 하나인데 그런데 그 금을 가장 귀하게 느낄 수 있는 금은 무엇일까? 부자로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박수 한번 다 같이 한번 치고. 오늘은 어떻게 다 일찍 맞추시네요. 지금입니다. 지금. 왜 지금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죠. 가장 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금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거죠. 옛날에 가지고 있었다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가질 수 있을 텐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경제가 막 요동을 칠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금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이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소설을 써서 농민들을 계몽하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현실을 일깨우고 일어서서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까? 단순히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결속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계몽되어 일어서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저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을 살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결코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톨스토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소설이기도 하지만 설교가이기도 했던 톨스토이 우리가 기억해 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또 소설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질문이에요. 세 가지 질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언제입니까? 모든 내용이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놓쳐버리면 과거도 미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지금 현재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고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만나는 사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이 톨스토이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톨스토이도 뭔가를 보고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데 성경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속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아마 톨스토이가 정말 감동받았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므로 그때 지금 현재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라. 솔로몬도 지금 현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거기서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수없이 악하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 앞에 지금 현재에 내가 정말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결속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을 하라. 그럴 때에 그에게 역사가 있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김사랑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44절 이야기를 보면은요. 좋은 열매는 누가 맺느냐? 좋은 나무가 맺습니다. 좋지 않은 열매는 누가 맺느냐? 좋지 않은 나무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 탓, 세상 탓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그러한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선한 나무였고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된 지혜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를 직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너의 믿음이 뭐냐 그거를 항상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들 그리고 소경 또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현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몸에 병이 걸렸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난날에 죄가 많기 때문에 몸이 병이 났다는 그러한 이 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이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과오가 왜 없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과오도 많지만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남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은혜 받고 일어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잠언 3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나무라. 참된 지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자가 생명나무같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3장 17절인데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뭐냐? 성결이요, 화평이요, 관용이요, 양선이요, 긍휼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고 그 안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를 구분하라. 오늘날 정보와 사회 속에서 수많은 세상적인 지혜들이 쏟아지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결속이 돼 있느냐? 하나님과 결속이 안 돼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이야기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마태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행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지금 현재를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지금은 좀 형편없어. 그런 얘기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잘 되겠지. 지금은 아닌데. 항상 무엇을 놓치냐면요, 현재를 놓치고 있거든요. 과거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나오겠지, 앞으로는 잘 되겠지, 앞으로는 뭔가 좀 좋아지겠지 하면서 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꼭 놓치는 게 뭐냐?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예언자들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의 그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적이 없습니까? 왜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혹시 우리가 현재를 놓치고 있지를 않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듯이 지금 현재를 놓치면은 우리는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현재를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면 목표를 잃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홀해지고 현재의 기회와 축복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젊은이가 당시에 지혜자로 불리는 현자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현자님, 현재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거죠. 현자는 젊은이에게 물 한 컵을 건네면서 말합니다. 젊은이, 이 물을 한 번에 다 마셔보게. 젊은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지만 반쯤 마셨을 때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현자가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물을 다 마시기 위해 노력했지만 컵을 흘리지 않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다면 한 모금도 흘리지 않고 다 마실 수 있었을 것일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욕심도 있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 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는데, 이 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그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일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놓치는 게 현재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현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현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며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내가 못 믿고요, 좀 이따가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 듣고 믿을게요. 이러면은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되새깁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며 일할 때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목표를 허황된 목표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에 서 있어야 온전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와 또한 교제와 또한 지지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오후 예배에는 드림 워크숍을 하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현재에 기점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문제점이었던 것이 뭘까? 우리에게 문제점이 뭘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 자리에 분명하게 세워놓고 우리가 워크숍을 할 때에 저는 워크숍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 이야기만 하면은 과거 집착에 빠지겠죠. 미래는 언젠가 잘 되겠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해야 되는, 또 현재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모든 일들에서 성실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시편 126편 1절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나도 유명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시인이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야, 시편이고 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고백에 나온다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늘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 가운데에 내가 해야 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길이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너무 좋아서 흥분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낼 수 있고, 또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바쁘십니까? 현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고 있습니까? 그럼 현재 기도하고 시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나이다.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함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